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 절밖에 없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도 특별한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도 보시고 바라보셨죠? 옆에 분들 제가 멘트 해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젠 돌아오야지. 마음 잘 먹고 빨리 돌아와. 어찌 안 해요? 다시 마음 잘 먹고 빨리 돌아와. 이번이 마지막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 사랑해 주셔서 8박 10일 이태리 서남지방 해외 연수를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에게 더 쳐요. 그래야 사탕 주지. 이따가 사탕 이만큼 사왔어. 저에게는 이번이 그래도 좀 감동스러운 여행인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부임한 지가 2년이 채 안 되잖아. 2년이 채 안 되는데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야 되냐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시고 다녀오셔야죠. 그래서 제가 다녀오게 됐고, 또 올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결혼 30주년 기념이에요. 이제 제가 8월 15일 광복절 날 태극기 꽂는 날인데 20주년 신혼여행 20주년 그 기념 여행 갔을 때 내가 30주년 때는 당신 이태리에서 공부했으니까 이태리 공부하는데 데려다 줄게. 입이 방정이요. 10년 동안 걱정인 거요. 아유, 어떻게 내가 무슨 수로 가나. 근데 이번에 이렇게 30주년을 같이 해서 제가 아무런 저 자본 없이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태리 갔더니 저희 집사람 제자 4명이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이태리 유학가 있는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가 또 스승의 날하고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자들이 꽃을 사가지고 스승의 날이라고 또 찾아오고 숙소로, 그 옆에 또 유명한 이태리 맛집 레스토랑을 갖다가 가가지고서 여러분은 맛보지도 못한 맛있는 짜파게티가 아니라 뭐지? 스파게티 뭐 그것도 먹고 죄송합니다. 그 중에 또 한 제자는 제 제자이기도 해요. 제가 모건대 사범대 교수일 때 제 교직 과목 들은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택입니다.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죠. 네가 올 때, 여기서 너라는 건 디모데를 얘기하겠죠.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나 만나러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 왜냐하면 그가 나한테 참 유익한 사람이다. 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 나에게 꼭 필요한 사역자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미 사도 바울은 본인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쓰고서 디모데는 이제 나중에 참수당해서 죽어요. 이태리 해외여행을 갔는데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도착한 항구, 그리고 참수된 성당, 지금은 성당이죠. 그곳까지 다 저희가 관람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뭐예요? 포도주 이렇게 붓는 제사, 전제죠. 잔을 그러니까 물이 엎어지면 담을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전제처럼 내가 물이 엎어져 갖고 이제 살아날 회생은 없어. 나의 떠나갈 시각이 이내 정해져 버렸어. 이럴 때 마가를 찾는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이 사람을 찾으면 의미 있는 사람을 찾겠죠. 내 아들을 찾던지 내 부인을 찾겠죠. 그런데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두고 마가를 찾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더 감동적인 이유는 마가가 누구예요? 한때 바울을 떠났던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하고 따라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도중에 돌아가요. 안 하고 돌아가 버려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배신을 때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는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혈질인 바울이가 눈에 까신 거예요. 저 사람도 다시 한번 쓰나 봐라. 근데 바나바는 자꾸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바나바였으니까. 바울의 눈에 있어서 마가는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놈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다. 이게 복음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한때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쓰임받습니다. 실망을 안겼던 사람이 나중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의 실패로 끝내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이런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오늘 아침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참 신비한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한테 교회는요,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는 아픈 기억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차가움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때문에 살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서로 영의정 좌의정 다투었던 제자들, 도망쳤던 사람들 위해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라 은혜로 빚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감독님 오셔서 설교 말씀하신 거 저 이태리에서 유튜브로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그럴 때는 아멘 소리가 막 다 들립니다요. 유튜브에.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기도에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족해도 함께 했고 연약해도 함께 기도해 줬고 상처가 있어도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태리 여행을 갔더니 까따꼼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어떤 곳은 부부가 눕혀 있는 데고 그때 같이 죽었던 깐나네기 무덤도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살으려고 믿음을 하려고. 거기에는 작은 채플 예배당도 만들어 놨습니다. 김일성이 땅굴은 땅굴도 아니요. 그렇게 잘 파놨어. 신앙을 지키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가 늘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때로 사람을 실망시키고요.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키고요. 목회자가 성도님을 실망시키고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실망시키고요. 상처받은 사람을 품기보다 판단하기도 하는 곳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떠납니다. 가족을 떠난 것처럼 공동체도 떠나고 믿음의 자리도 떠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들려줍니다. 떠났던 자들이 돌아온다. 쫓겨난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도망친 사람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입다, 여로보암, 마가 요한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는 쫓겨난 자의 귀환입니다. 여로보암은 도피자의 귀환입니다. 마가 요한은 실패자의 귀환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동점은 모두가 떠났던 자들입니다. 떠나면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떠남의 시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다듬어 주셨고, 외로움의 자리에서 훈련해 주셨고, 실패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입다는 처음부터 그는 태어난 태생부터 환영받지 못한 태생이에요. 왜냐? 첩의 자식이었어요. 사사기 11장은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지만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자요. 입다는 능력이 있었지만 출신 때문에 무시받았습니다. 흠이 있었지만 가족들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nothing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 문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의 부인이라는 것이죠. 너 우리 가족 아니여. 너 이 집에 속하지 않았어. 너는 우리와 함께 미래를 나눌 사람이 아니여. 당장 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상처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피부치, 그들이 함께 밥 먹던 그들이 나를 밀어내고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나를 부정하면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입다는 결국 그래서 떠납니다. 돕당이라는 곳에서 가서 삽니다. 고향 떠났고 가족 떠났고 자기 백성의 중심에서 밀린 자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루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입다가 돕당에 있을 때 무너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거기서 강해집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위기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배고픔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상처를 품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 돕당에서 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평안할 때는 입다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사람들은 입다를 다시 찾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말하지요. 와서 우리의 장군이 돼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같이 좀 싸워주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쫓아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버린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불러요. 필요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순 소리를 해요. 입다는 그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아? 내가 버림받을 때 니들 어디 있었는데?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단순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자신을 밀어낸 사람들의 요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사명의 문을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쫓겨난 시간이 반드시 버려진 시간은 아닙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밀어냈다고 하나님도 나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공동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입다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입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분, 한마디 말에 상처받아서 마음이 멀어지신 분,
충성했지만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섭섭했던 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돕당에 가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네 상처가 끝이 아니다. 네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시간에 사실은 내가 너를 빚어내고 있다. 교회는 이런 입다들을 다시 품어야 되고, 이러한 입다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반역자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오른팔이었어요. 솔로몬은 그의 능력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솔로몬 왕국이 나뉠 것이고 그 중에 한 왕국 10지파를 네가 지도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솔로몬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오른팔이었지만 죽여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한 여로보암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리더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 눈물을 흘리며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여로보암은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민족을 떠납니다. 자기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이 신세가 이 모양이냐? 왕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남의 나라에서 레퓨지가 되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 그를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여 주셨던 거죠. 솔로몬이 죽은 뒤에 여로보암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이렇게 왕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갈 줄 알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오류를 범합니다. 인간의 인기를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도피자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던 사람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는 더 깊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난 이유가 상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내 직분에 대하여 내가 잘 지키지 못할까 하는 책임이 두려워서 떠났을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서 떠났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까 봐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쓰임을 받으려면 조직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당을 다 채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요. 교회가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는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은혜를 한번 충만하게 받아보셔요. 옆 사람이 내 뺨을 때려도 웃음이 나와요. 그게 은혜예요. 옆 사람이 나를 욕해도요, 더해 하고 웃음이 나오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초대교회 젊은 일꾼입니다. 그의 집은 기도하는 공동체의 장소였죠. 그는 마가 다락방을 제공하기도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를 제공한 게 마가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도 함께 합니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복음 들고 떠나는 길, 위대한 사도들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실제 전도의 길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험했고 위험은 많았고 배멀미도 났고 물갈이도 했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마가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들을 떠나 뒷걸음을 쳤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싸웠다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바울에게 마가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서 한 번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한 번 무너진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 어렵지요. 더구나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더 부끄럽습니다. 너는 왜 끝까지 못 가냐? 너 왜 그렇게 도망갔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쓸 줄 알아? 이런 상황에까지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그런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마가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바나바가 그를 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가는 조용히 배우고 다시 훈련받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바울의 입에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같은 동역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입니까? 한때 함께하기 어렵다고 여겼던 사람,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실패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실패했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떠났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떠났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떠난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런 표현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를 때려치려고 한 적이 3번 있었어요. 목회를 안 하려고 한 적이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군대 제대할 때였습니다. 강원도 38선 DMZ에 있다 보니 그때는 장교 출신들은 취업을 잘 시켜줬어요. 빙그레, 농심, S은행, 포항제철, 좋은 데 다 됐습니다. 그때 저는 유혹이 왔습니다. 취업할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연봉이 높았어요. 유학가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목회 때려치고 돈 벌어서 너 공부 더 시켜줄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 정신 차리고 네 길이나 가. 그래서 대학원 제대하고 대학원 갔어. 목회 때려치려다가 집사람이, 그땐 여자친구였지, 집사람이 무서워서 헤어질까 봐 그냥 다시 제대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죠. 결혼을 했습니다. 전도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여기 신학생들이 없지만 신학생들은 가끔 갈등을 겪어요. 어떤 갈등을 겪냐면 목회자들의 비리, 목회자들의 더러운 거. 그때 그걸 저는 접합니다. 두 가지를 접해요. 목회자와 목회자들끼리의 더러운 걸 제가 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장로님이 목회자를 저주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목사 되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나를 저렇게 사탄 마귀라고 할까? 그러느니 차라리 하지 말자. 기독교는 다 썩었어. 내가 목회 안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래서 선택한 게 우리 할아버지도 유학자셨고 우리 아버지도 사범 맞고 나오고 선생님 했으니 우리 누나도 선생님, 우리 매형도 선생님, 고모부, 이모부 선생님, 오삼촌 선생님, 육촌, 당숙 다 선생님이야.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야. 나는 교육자가 제일 싫었어. 왜냐? 제일 쫀쫀한 게 교육자들이야. 한 번 낼라고를 안 해. 그랬는데 이 피가 어디 가냐? 그래서 집사람이 공부시켜서 교육학 박사를 서울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 때려치려고. 그래서 무건대학교 사범대 교수를 16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어요. 세 번째, 목회 때려치려고 하는 세 번째, 캐나다 이민 갔었을 때입니다. 캐나다는 전세가 없어요. 월세,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가 월 240만 원이요. 애들 교육시킨답시고 교육학과 교수가 남 자식 교육보다 네 자식 교육이나 더 잘 시켜라. 그 음성 듣고 나는 애들 셋 데리고 간 거예요. 월 24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3년을 지나니 그동안 모여놨던 대학 교수 월급이 바닥이 쳤더라. 할 수 없이 조그만한 집이라도 하나 사자. 집이라도 하나 사자. 영주권을 받아놓고 갔으니 캐나다 법에 의하여 집값이 100원이면 60원은 신용을 보지 않고 꿔주게 돼 있어요. 법이 첫 이민자, 그 영주권자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40원은 어디서 좀 해와. 나는 문제없지만 네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했더니 장인어른한테서 보내왔어. 그런데 외국은 집 사는 게 우리나라 같더라 안 해. 입찰 방식으로 싸. 입찰 방식으로. 경쟁을 넣어요. 12명이 붙었어요. 입찰을 넣는 거예요. 그 집 산다고. 6명이 떨어지고 6명이 되는데 그 6명 안에 제가 있었고 2라운드를 하는데 집주인이 더 올리는 거예요. 이제 더 올려서 라운딩을 치는 거예요. 조금 더 써서 6명 중에 3명을 치고서 3명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인 저, 이란 사람. 그랬는데 제 리얼터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1등으로 쓴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저보다 500만 원을 더 썼어요. 저는 2등으로 썼대요. 그러는데 그 파는 사람이 백인 캐나다 할머니였어요. 그 백인 캐나다 할머니가 우리 리얼터한테 물어보더래요.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대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그러면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직업이 뭐였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대학 교수였고 감리교 목사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막 웃더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그 친척이 6.25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친척이 있었어. 그러니까 1등 썼던 중국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은 중국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한국 전쟁 때 자기 친척이 한국군으로 참전했는데. 두 번째,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좋아했어요. 중국 사람보다. 왜? 오빤 강남 스타일을 좋아했던 할머니였어. 그때 당시 오빤 강남 스타일이 얼마나 유행이었어. 또 하나, 마지막, 대학 교수 필요 없고 그분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니까 좋아했어. 왜? 그 백인 할머니가 캐나다 백인교회 장로님 부인이었어. 나는 그때 집 사고 나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목회 때려치려고 했어. 그랬는데
그런 이런 목사의 과거의 목사라는 걸로 나를 깁싸게 해주더라고. 나는 예수님 덕 받고 나는 한국 덕 봤어.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목회 안 때려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킵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지청구했다고 조금 섭섭하셨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할게요. 교회 옆에 김 집사가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김 집사도 당신 마음 안 들어.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서로 얘기합시다. 당신은, 옆 사람 보고 해요. 다시. 당신은 환자입니다. 우리는 다 환자요. 뭐가 성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 때려치려고 3번 했을 때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 돌아보니 내 어머니 변권사님의 기도였더라. 15년 16년을 돌고 돌아도 하나님 저놈의 새끼 꼭꼭 붙잡아 주셔야 했던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그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 일어나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가 무엇이 옳다 틀리다를 말하면 교회는 재판소입니다. 교회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온 사람들 3명을 이야기를 했고 제 3번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10년 전, 20년 전이 더 좋았나요? 아니, 그 믿음 다시 되찾으시고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떠난 입다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한 여로보암이 기회를 하나님 얻었습니다. 저희도 두려움도 믿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물러난 마가를 다시 유익한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은혜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서로 살리고 생명을 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로 모든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보다 생명을, 조직보다 복음을, 판단보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은혜 만땅 충만받아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할까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아멘.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모든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진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생각해 왔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야.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이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느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신 구원받은 몸이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모든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은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상처 속에서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아서고 실패 속에서도 은혜로 다시 세워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려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섬김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